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외롭다 하시고 외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김민영 목사님은 미주연회, 우리가 서울연회인 것처럼 미국에 있는 연회를 미주연회라고 그래요. 그 미주연회에 벤츄라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또 몽고메리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 미주연회 연회 총무도 지내고 또 감리사도 지내면서 아주 멋진 그런 목사님인데, 또 우리 도봉교회와도 인연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과 오래전에 살았던 그런 우리 목사님이세요. 오늘 우리 김민영 목사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두 분께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게 참 감사한 것은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저에게 주시는 찬양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제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는 귀한 찬양을 받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LA 벤츄라에서 알라바마 몽고메리 제일교회로 다음 주에 부임하게 되는데, 이 알라바마에 있는 몽고메리 제일 감리교회는 제가 20년 전에 사실 개척한 교회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10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LA에서 10년을 사역하다가 다시 개척한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도봉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운을 충만히 받아서 몽고메리에 가서 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되시고,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이강호 감독님의 영적 능력을,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미국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 TNP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약자를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T, tested and proved. 테스트를 했고 이 말씀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그 성경책에 TNP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TNP입니다. 많이 테스트하면 테스트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테스트를 안 해요. 그렇다면 하나도 내 믿음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월 이 마지막 달은 올 한 해 동안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테스트되었는가, 또 그 테스트한 말씀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는가 잘 돌아보고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데 뭘 테스트하고 뭘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니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많이 사용하셔서, 잘 사용하셔서, 많이 테스트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증명해내고 체험하여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테스트하고 많이 증명합시다. 많이 테스트하고 많이 증명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선을 이루느니라를 something good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신다, something good, 뭔가 좋게 해주신다, 뭔가 아름답게 해주신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좋아하고 암송하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닫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TNP, 테스트되고 증명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연약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akness, 헬라어 원어의 뜻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힘이 빠집니다. 몸살이 나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약하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또 영적으로도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굳게 결심하고 결심한 내 믿음이 강하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언제 그랬는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23년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제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지. 코로나 핑계하지 말아야지. 내 믿음이 정말 이제 제대로 잘 세워져야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평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늘 집에서 화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했을 텐데 12월을 맞아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보니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뿐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 너무나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본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시는가?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신다,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기준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 삶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더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보다는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탄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할 수 없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막 답답해서 가슴을 치시는데 오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가슴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을 깨닫게 될 때, 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기도의 줄도 잡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늘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끄지 않으시면 여기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어요. 사실은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과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전쟁은 저 밑에서 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피곤하겠죠. 여러분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손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옆에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곤하죠. 연약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피곤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산 밑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산꼭대기 있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지, 뭘 좀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지, 가서 물이라도 밥이라도 어떻게 좀 날라서 군인들 좀 전쟁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지는 않은지, 뭔가 좀 내가 도와야 되지는 않은지, 내려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해가 지도록 끝까지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끝까지 해가 지도록 기도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인디안 부족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족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죠.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참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참 이 문화가 참 좋은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죠. 너무 급합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내를 빨리 주시옵소서. 인내를 좀 빨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면 긴장하신대요. 왜? 너무 빨리 달라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라 그러니까. 요 근래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제가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감리교회가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100년 기도 운동을 제가 딱 그 소리를 듣고, 아니 100년을 어떻게 기도하나? 아니 1년 기도합시다. 1년 괜찮잖아요. 아니 10년 기도합시다. 이것도 괜찮아요. 30년 기도합시다. 이것도 좀 길지만 괜찮은데 100년 기도합시다. 이건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고, 나 죽은 다음에도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0년 기도하겠다는. 기도가 계속된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 운동을 시작하신 우리 감리교 분들이 아마 이런 의지와 결단으로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도 이 지금 100년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우리의 힘 가지고 어떻게 100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도범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마지막 사역을 한 우리 벤츄라 한인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를 빌려서 렌트를 돈을 내고 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 들어 있으니까 주인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미국 교인들의 눈치를 살살 살펴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도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뭐 미국 교회와 교인들은 모르죠. 새벽에 잠깐 껌껌할 때 왔다 또 가니까 뭐 누가 기도했는지 뭐 언제 왔는지 그 사람들은 뭐 교회로 오지도 않으니까 모릅니다. 이제 미국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그 미국 목사님과 인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한다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당신들, 우리가 새 들어 있지만 주인인 당신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 미국 교회가 Higher Vision Church예요. Higher Vision Church, 높은 비전 교회. 참 이름을 잘 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정말 고맙다고, 정말 자기네들 교회 제발 떠나지 말라고, 렌트비 안 올릴 테니까 떠나지 말라고,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계속 있으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미국 교회도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일찍 깨서, 아니 다른 사람들 저렇게 운동도 맨날 새벽에 운동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교회 나와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러셔요. 자기가 교인들한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 교인들이 당장 자기를 쫓아낼 거래요. 그래서 못한대요. 못한대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면 자기 쫓아낼 거래요. 물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니 목사가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목사를 쫓아내는 참 미국 교회의 이게 영적 현실이구나,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아직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가 그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한 사실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해가 지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리라, 다시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분들이 있다면 다시 내가 기도가 회복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27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욕심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간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육신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영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육을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영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연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수많은 그 바다 거북이들이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사막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가야 바다 거북이들이 그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데 물이 없는 사막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막 뒤집힌 거북이들, 말라 죽은 거북이들, 그 사이를 뚫고 수많은 거북이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거북이들도 걷다가 결국 물을 못 만나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걸 모른 채 계속 걸어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바다 거북이들이 이 감각을 잊어버려가지고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바닷가로 가야죠. 그런데 죽음의 사막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막 거기 제가 들어가가지고 거북이들의 방향을 막 돌려주고 싶어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바닷가로 가면 살 수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28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오신 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부르신 분이 계셔요. 그렇다면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something good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다 팔았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기 위한 형들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형들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intended to harm me. 당신들은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intended라는 말은 작정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라는 말입니다. 형들은 나쁜 계획을 가졌습니다. 악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죽이려는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God intended it for good.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협력해서 어려움에 빠진 형들을, 어려움에 빠진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준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29절 30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요. 참 사도 바울이 참 친절합니다. 다시 또 확인해 주셔요. 뭐라고 확인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들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여러분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justified,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He also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다고.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지만 이미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믿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로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들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에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테스트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something good,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우리 각자 올 한 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베드로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과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하심을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테스트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저희들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